그랬을 때 이 열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왕과 하고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결별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아도람이라는 그 역군의 감독을 보냈는데 이 사람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급하게 어디로 피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열지파의 사람들은 누구를 초대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여로보암,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원래는 이게 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포악한 정책을 실시하니까 이렇게 딱 갈려버린 거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 왕이 된 거예요. 나라가 딱 갈라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 르호보암, 이 전체를 통치했던 르호보암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막 분노했겠죠. 그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나누어 버렸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분노했겠죠. 그죠? 막 억울함이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얼마나 여러분 괘씸했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나눠버렸잖아요. 자기는 3분의 1만 가지고 3분의 2는 이 여로보암한테 빼앗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겠습니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겠죠. 그죠? 네. 자, 여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래서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명분하에 일대 결전을 각오하고 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그 군사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은 18만 명이라는 군사들이 쫙 모였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합세를 했단 말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왜 르호보암을 따랐겠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그 베냐민 지파예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경계에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 붙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여기 유다에 붙은, 이게 유다 지파인데 유다에 붙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이다, 지리적인 요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베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여리고라든지 길갈이라든지 이런 데가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탈한 거다고,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북진할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단된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막 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무슨 전쟁이 치러지게 되었습니까?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르호보암과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는 건 누구냐? 예루살렘에 이 두 지파 말고도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있어. 외국인들은 뭐 여기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남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려고 군대가 모여있는데 18만 명이 모여있는데 전쟁하지 말고 빨리 해산하라는 거예요. 해산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분단된 게 지금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단되도록, 나라가 분단되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르니까 하나님 나쁜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했던 죄,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했던 죄를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요만큼 준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한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전에 이스라엘, 지금은 유다로 갈라졌지만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가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선 르호보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르호보암은요, 지금 나라를 이렇게 빼앗긴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군대 18만 모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해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을 신뢰하겠습니까? 왕을? 비웃겠죠. 그죠? 아니 모이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애들한테 아빠가 전쟁에 나가니까 너희들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막 다 모였는데 갑자기 집에 가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비웃겠죠.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북쪽에 여로보암과 열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막 전쟁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산시켜서 그러면 아이고 저 겁쟁이 멍청한 놈 그럼 막 욕을 했겠죠. 그죠? 비웃었겠죠. 그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특별히 군사들 18만 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모였는데 또 해산 그러면 웃기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기들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순종했단 말이죠. 물론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르호보암의 순종의 이면을 보면은요,
군사들이 18만이 모였지만은 사실은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쫙 모아보니까 50만. 근데 지금 18만이니까 별로 안 모였단 말이죠.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그 전쟁하는 거에 대한 여론이 시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수 있었잖아요. 왕이니까. 선지자, 네가 감히 뭔데 나서가지고 그래? 나는 전쟁할 거야. 내가 지금 나라 빼앗겼는데 뭐 보이는 게 있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로보암과 유다, 베냐민 그 백성들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요, 왜 나라가 갈라졌습니까? 로보암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막 백성들을 억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기 빼앗긴 그 나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동족 간에 전쟁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자기 욕망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 생각하면 못하죠. 그죠? 자기 욕망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역사 속에서 많은 시민 전쟁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시민 전쟁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그죠? 또 우리나라의 6.25 동란, 그죠? 민족 간에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보면은요, 뭐 다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명분을 제껴놓고 보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동족은 형제랑 마찬가지인데 형제 간에 이게 원수가 돼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요. 백성들은 막 엄청나게 힘들어진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좀 그림이 잘 안 보이죠. 흑백인데요. 나라가 막 다 파괴가 돼가지고요. 막 형편없는 거예요. 잿더미인 거예요. 잿더미.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그랬단 말이죠.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보따리 짊어지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가난한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과 북도 이 유다와 이스라엘도 전쟁했으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보암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 대부분을 보면은요,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죠?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욕심 또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죠. 저부터도. 때로는요, 우리의 이 감정과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여. 뭐 사람들의 이익도 안 보여요.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감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욕심내가지고 막 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항상 사랑과 선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까지 다 보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켰으면은 승리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들어요. 왜?
이 북쪽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도 잘 쓰고요, 활도 잘 쏘고요, 전쟁에 나가면 물러설 줄 모르는 용사였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쪽은 남쪽은 2지파고 북쪽은 10개 지파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하게 북쪽이 계산을 해보면 이기겠죠. 그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 유다까지도 빼앗기고 또 르호보암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르호보암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예측 못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요, 역대하 11장 13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디로 내려와 버렸느냐 하면은 르호보암에게 남쪽으로 다 남아해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지 알아요? 이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절기에 3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1년에 3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가다가 보면은 이게 백성들을 빼앗길 것 같단 말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 너희가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섬겨.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려오려면 힘드니까 내가 단에도 하나 만들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여기로 가든지 딱 섬겨. 이래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2곳에 탁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가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이 뭘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평신도들인데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내려와 버린 거란 말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도 엄청나게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2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3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 역사까지 다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복을.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막 대적자가 돼요. 왜? 불순종하니까.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은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쫙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려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 모세 우리가 12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먼저 그 땅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12정탐꾼을 딱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이 10명은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막 거인들이 있어. 부정적인 보고로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고 밤새 통곡하다가 그 다음날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거기서 죽도록 내가 하겠다. 그 대신에 너희 자손들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자손들은 다 들어갈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갈 거야. 순종해서.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요.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막 공격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42절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너희는 패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또 막 굳이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대패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은 막 칼로 어떤 사람을 찌를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제가 은행에 돈을 좀 훔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좀 단순한 예입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봅시다. 신명기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셀살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대피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11장 17절 참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이게 누가 도운 거냐면요 북쪽에서 내려온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3년 동안 누구를 도왔느냐 유다를 도운 거예요. 르호보암을 도우고 유다 나라를 도왔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된지 보세요.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나라가요 조그만한 나라였잖아. 그죠? 그 나라가 갈라지고 나도 조그만한 나라인데요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는가 몰라요. 주변 나라들이 막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놀랍죠, 그죠? 강성한 나라가 됐다. 왜?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면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내려왔겠습니까? 와, 저 로보암 저놈은 동족 간에 막 죽이는 전쟁을 한 놈이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절대 안 내려왔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와, 저 로보암한테 붙으면 되겠다. 다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로보암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겠죠. 그럼 전쟁에 패하고 나라까지 빼앗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서요 엄청난 결과가 와요. 아담이요, 인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인류를 저주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죠, 그죠? 자, 두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순종의 길, 하나는 불순종의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천하기에 어려울 수가 있다. 아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고 뭐 우리의 난처한 입장 생각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열매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길 중에 복과 저주의 두 길 중에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